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한 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당하여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경영하는 이 모든 일들 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위해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피아노 반주와 기타 반주로 수고한 이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단에 화보를 올린 귀한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청소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냥 입술로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시련도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는데, 자, 이 시련이 나와 여러분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며 또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잘 대처해 나가는 자에게는 약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은 이 시련을 잘 통과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데, 첫째로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는 아방을 피해 가지고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가지고 거기서 지내에서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련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려움 당할 때에 까마귀를 동원시켜서 엘리야가 먹도록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순종할까요? 예, 순종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셔 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천사도 새를 명령할 수 있을까? 천사의 말을 새가 들을 수도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천사가 새를 향하여서 다 모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새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줄만 알았는데 천사의 말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은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산 사람에게 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산 사람에게는 새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 정강에서는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검은 뭐냐? 어린 양의 말씀입니다. 검은 실제로 칼이 아니고 칼이 어떻게 입으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검인데 예리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믿으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거의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들로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새들로 통해서 살을 찝어 먹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큰 음성으로 19장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뭐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도록 이 천사가 명령함으로 새들이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물, 식물계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런 권을 주셔가지고 천사도 새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프란시스는 새와 대화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새를 보내가지고 성프란시스와 대화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새야 오늘 잘 잤니? 예, 짹짹짹 잘 잤습니다. 오늘 뭐하니? 예, 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와도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있잖아요. 아침에 까치가 와서 짹짹거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러므로 엘리야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는 자들 앞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시련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있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인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시내가에 피해가지고 이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내가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기름 한 병과 떡 조금 있는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가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가뭄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최건강의상 전번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어려운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려움도 힘들지만 여러분 경제적 어려워가지고 빚쟁이 자꾸 찾아오고 달라들고 하면은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경제적인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 사람 까마귀를 보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련은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도 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모든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어 칼로 다 죽인 사실이 왕과 왕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세벨은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알신과 대결해가지고 이겼는데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저도 화가 난 거예요. 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일 하고서도 이 시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방의 아내 그 왕후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바알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 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런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여러분 왕의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자존심과 고집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존심도 고집도 버리자. 믿으십니까? 그 고집으로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고집을 버리느냐. 어떤 사람은 온 가족들이 다 믿는데 고집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다 나오는데 죽어도 안 나온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마음적으로 아마 언젠가는 나도 교회 나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고집과 잘못된 신앙으로 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알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여러분, 중국에 이번에 물 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이 물 난리로 인해서 이재민이 4,500만이 났어요. 4,5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90%가 집을 잃고. 예.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손을 들어야지.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전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당에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 북크레인과 교회를 파괴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봐준 겁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정식으로 인정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왕후의 잘못된 고집과 신앙으로 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잘해야 이 나라 민족도 잘 살 수 있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잘해야 가정이 편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땅의 가뭄이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일라에게 당한 시련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그 중요한 의미는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를 거두었을 때 왕과 왕후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며 칭찬해주며 자기를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는 왕과 왕후가 자기에게 상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선지자를 기손신해가지고 다 죽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야 굴복하고 자기를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도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가깝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우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성경 구절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다 같이 받읍시다. 자기만 최고로 생각하게 하는 독단적인 독재자다. 독재자도 선한 독재자예요. 악한 독재자 아닙니다. 자, 하나님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간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 가지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를 똑바로 섬기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따르고 남편보다도 나를 더 따르고 부인보다도 나를 더 따르고 자식보다도 나를 더 따르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어가지고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자녀를 낳아도 가치력 좋아요. 저게 을배시장에 거기에 교회를 할 때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가씨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불신 결혼해가지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사방에 부적이 다 있어요. 부적을 놔붙이는 거예요. 왜 부적을 붙이나 하나?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돼도 애가 없어. 이래가지고 제가 아가씨 때는 교회 다녔는데 불신 결혼해가지고 시집에도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도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부적을 다 떼자 하니까 아이고 저는 무서워서 못 뛰겠어요. 그러면 내가 뛰지. 의자를 놓고 사방에 부적을 다 떼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부적을 붙여놓고는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부적을 다 떼버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가씨 때는, 처녀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불신 결혼해가지고 시집에도 우상을 섬기고 남편도